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른된 것과 또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할 때, 우리는, 정확히 안다고 해서도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윤지영 자매님,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으로 그래도 이것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건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냐? 100%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만큼은 알아야 구원 받는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요건 모른다면 그건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하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갖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은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을 다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은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것 최소한도로 그거는 알아야고 믿어야지. 그것도 모르면 못 믿을 거요. 못 믿으니까 구원은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잘 이렇게 살려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 그래야 교회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로. 근데 이 지역교회로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 천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상에. 하늘에 있는 교회를 모판으로 해서 지상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상교회의 기원은 하늘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에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투표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한인들은 우리 대통령 투표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총선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그 한인들 그 투표지 갖고 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소속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대통령 그들은 투표 못 하는 거예요. 그 일꾼들 못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으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이 우리의 소속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 제대로 정착을 잘해보리라 한다면 우리는 뭘 오해하는 겁니까?
내가 내 소속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꿈을 가지고 펼쳐보리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의 대단한 가치를 이 땅에 두고 내가 걸어간다.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뭔가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쪽에 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9박 10일 뭐 2주 3주 뭐 한 달 여행을 갔다 해보십시다. 한 달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직장 구할 거 걱정하고, 예를 들어 거기에서 뭐 집 짓고 살 거 걱정하고, 거기 가서 결혼할 걸 걱정하고 뭐 그런 거 합니까?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행 잘 갔다 오리라 생각하고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에 집을 여기 지금 구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스위스에서 학교를 가야 되는 뭐 그런 거 합니까? 여기서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합니까? 아닙니다. 왜? 소속이 여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잠깐 지금 여행 갔다 올 거기 때문에 아니단 말이죠. 이 소속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눈을,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 소속이 어디인가가 정확할 때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 없는 인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목에 힘을 빼고 마음을 가만히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혀 놓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면 이 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은 어둠에 속해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둠은 누구예요? 마귀.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합니다. 세상 임금. 여러분 우리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에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누구한테 도착하게 돼요? 마귀하고 딱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하고. 그 마귀하고 딱 접촉하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파랑새는 뭔가가 있는 거 잡히는 것 같지만 잡을 듯 하지만 못 잡습니다. 결국은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 목사님 뭐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 거기에 두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더라 말이죠. 이것이 정확하면 성도는 능력받고, 이것이 정확하면 성도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정확하면 우리 성도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지 않고 거꾸로 해버리면 이 땅에 소망 가지고 뻘뻘거리고 걸어가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외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는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안 채워지냐? 뭐가 없어서 안 채워진 게 아니고 딴 데를 가고 있다. 채워질 수 없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하늘나라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채워집니다. 바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아멘. 잠잠히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앉아가지고 주님께로 마음을 딱 향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있는 나의 모습만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고 있는 그것만 연상을 1시간만 딱 해보십시오. 바로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잠잠해져요. 뭔가 막 마음이 막 요동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1시간만 딱 주님께로 향해 보세요.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고 뭔가 고요함이 찾아오고 뭔가 해결되는 것이 오고 뭔가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것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갖고 우리는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많은 경우에 성도가 은혜를 막 소중히 여기고 추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느덧 정말 무거운 자리가 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경배하는 것이 참 정말 그것이 뭔가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놓쳤구나. 내가 세상의 능력 갖고 살려고 하는구나. 딱 이런 것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든지 들어왔구나. 이걸 딱 벌써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있고 보면요. 은혜가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엎드리면 막 소망이 막 확 올라오는 것이 요거 놓치고는 못 살겠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어찌 예배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겠습니까? 어째서 그게 놓치겠느냐 말이죠. 어째서. 우리는요, 우리의 소속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자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내 영혼은 채워질 수 없다. 요거 확실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내세 천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요.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라는 말은 우리를 주관자가 누구냐는 뜻입니다. 주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몸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저 자신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다. 머리가 누굽니까?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럼 뭡니까? 그럼 교회는 뭡니까?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이죠?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럼 결론적으로 교회의 이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다 그 말은 아니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에서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몸인 것입니다. 몸이 뭐 하는 거?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서봐 너 말해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고 야 뭐 잡아라 이러니까 잡는 거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몸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거하고 다르게 몸이 움직이면 어떻게 된 거죠? 병든 거죠. 그렇죠? 그 뭔가 이상해진 겁니다. 몸은 머리는 몸한테 니 걸어가라 그러는데 자꾸 기어가는 거예요. 뭐 너 입으로 자꾸 먹으라 그러는데 자꾸 귀로 넣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거기에 철저히 똑같이 거기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삶은 그러면 뭘까요? 교회의 꿈, 교회의 비전, 교회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교회에 나아갈 길, 교회의 일, 교회의 비전, 그것은 누구의 비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 교회. 우리 신자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신자 안에 성령님이 친히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게 하니 이런 신자의 모임인 교회 또한 어떻게 해요? 머리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더라 말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도 말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런 측면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이제 나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다른 말로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생애를 내가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사는 거다. 원래 내 뜻은 여기에 있었고 원래 나의 소망과 원래 나의 의지는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여지껏 이것만 보고 이렇게 이것이 답인 줄 알고 이것이 행복의 통로요 이것이 뭐 생명 주는 것인 줄 알고 여지껏 나는 이렇게 살았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됐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기로 나는 결심했다 말이죠.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합쳐져서 모아져서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나를 봐. 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해? 나를 봐. 예수님의 인격은 어떠십니까? 나를 봐. 내 인격하고 비슷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나를 봐.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봐.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해. 왜? 내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다시 보시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산다.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사신다. 그게 나다. 아멘. 이겁니다. 여기로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불행합니까? 이걸 버려서 불행합니다. 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갈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니까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왜 나의 주장이 강하든지 혹은 왜 내가 헛된 망상에 젖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못 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겠어요? 인간적인 인격적인 높은 차원으로 해서라도 주님의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성도다워지는 거고 성령께 굴복하여 살아야 성도의 삶이 나오는 거고 성령의 은혜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그의 소유가 되는 거고 신자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은혜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신자의 삶이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윤기나지를 못하냐?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모르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 사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성령님의 소욕에 붙들려 걸어가느냐 아니면 나는 내 소욕에 붙들려 걸어가느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소욕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소욕, 나의 지식, 나의 교만, 나의 모든 원함,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께 붙들리십시오. 성령께 내어놓으십시오. 성령께 내어드리면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가. 왜? 성령께 어차피 맡겼기 때문에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안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하기가. 왜?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성령님께 구해야 되냐? 구해도 답도 안 나와요. 그때는. 근데 성령님께 이렇게 맡겨놓고 성령님과 함께 그분께 순종하여 가는 거라면 이런 것이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맡겨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고 자꾸 활동해 주시고 자꾸 내 영혼을 자꾸 조절해 주십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고르게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막 내 마음이 좀 다혈질입니까? 성령의 조절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좀 우울증이 많아, 우울질이 많아가지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는 게 많습니까? 성령님의 북돋아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좀 우둔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뭔가 나는 인생에 좀 불만족이 많고 뭔가 행복하지를 못하고 뭔가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게 어딘가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는가?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아 그 은혜로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나의 모난 것 다 그것도 고쳐집니다. 나의 이리 들쑥날쑥한 삶 다 그것도 평정됩니다. 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이 바르지 못한 것들 다 바르게 됩니다. 누가 해주셔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권능이 나한테 임하여지고 당당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로 팔복의 인격이 막 나한테 막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삶이 뭔가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자꾸 복되게 되고 뭔가 내 가슴 속이 뭔가 뭉클뭉클하고 좋은 거예요. 행복감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성도는 그런 겁니다. 성도는 이것 갖고 성도는 더 잘 걸어가는 거고 이것 갖고 주님의 사랑 자꾸 겨워서 막 너무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고 성도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성도에게 없다. 이거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고 성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나의 시대에 내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부산광역시 동구 망향로 920번지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뭘 하실 것입니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산광역시 어느 동에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사신다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죠. 복음서 읽으면 예수님 뭐 하셨는가 알죠. 사도행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뭐였는지, 예수님을 인도하신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서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명하셨는지 이제 이거 보면 아는 겁니다. 뭐 하라고 뭐 하실까요? 주님이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그때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행전을 향하여 주님은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 전파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만일에 지금 이 부산광역시 동구 망향로 920번지에 주님이 이렇게 사신다면 주님은 뭐 하실까요? 복음 전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복음. 주님은 지금 복음 전하고 계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먼저 제자를 양육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셨고 친히 또한 복음을 전하셨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여 또 저들을 통하여 또 전도하게 했고 똑같은 일이 된 거. 똑같은 일이. 그러면 우리 지금 바로 주님의 그 삶을 걸어가는 주님이 사시는 바로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똑같은 거 하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여 세우고 저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건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 육성 파송인 것입니다. 아멘. 따져보다 전도 육성 파송 세 번 해보십시다. 전도 육성 파송 시작. 예. 전도 복음 전하는 거죠. 육성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걸 원하시냐? 네가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리며 하늘 상급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죽을 때도 행복하다. 다 가르쳐서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전도 육성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겁니다. 너도 나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 같이 하라. 다 해서 그도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친구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확인해야 되겠어요. 옆에 분한테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도 육성 파송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마음 같아서는 우리끼리 그냥 잘 교제하고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전도 육성 파송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깨뜨리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아니면 우리는 답 없고 이거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전도 육성 파송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식도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뭐 하는 방식으로요? 전도 육성 파송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 이런저런 친교와 그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는 시작이고 본격적인 진짜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전도 육성 파송이 되는 교회, 전도 육성 파송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 받고 당당하고 활기차고 복 받고 능력 있게 서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영혼 구원하며 담대하게 주님 나라와 의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서가는 바로 그 사람들 보면 다 당당한 거예요. 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자의 참 이 원색적인 이 모습들은 다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년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로 쓰일 수 있도록, 전도 육성 파송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조직들도 잘 우리는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관의 임원들이 세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기관장과 기관의 임원들은 이제 신년도를 들어가면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렇죠? 주님이 왜 세우실까요? 무엇을 위해 세우실까요? 무엇을 위해 세우실까요? 전도 육성 파송 위해 세우실 거예요. 전도 육성 파송 위해. 전도 육성 파송의 자리에 쓰임 받도록 여기에 잘 쓰임 받을 결심을 하고 여기에 잘 쓰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 안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역장년과 건찰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 것일까요? 전도 육성 파송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친구하고 그냥 수덕수덕하고 잘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노 하고 열받아갖고 그냥 그런다거나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도 육성 파송.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에게 행복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내가 조금 고통당하고 내가 조금 아픔을 당하서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한 명의 일꾼이요 사역자로 한 명의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쓰임받도록 크기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은요 구역장 또 기관장 장들은요 이것을 보는 눈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이곳에 여기에 또 다른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일꾼이 누가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유성 파송에 이래 같이 헌신할 수 있을까? 기관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기관의 기관원 가운데에서 이 봤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주님 나라 위해 달려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 전도요성 파송하는 사역을 위해 달려갔는데 누가 또 우리와 함께 이 일에 함께 같이 제대로 서갈 수 있겠는가? 이 꿈을 꾸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쓰고 애를 써서 주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서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이 되면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모든 그 섬기는 자리에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섬기고 이렇게 가는데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는데 밤 11시 반 돼 가지고 11시 반 되면 거의 다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된대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가정집으로 모여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그 시간에 끓여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과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나누면서 해야 할 일들을 마지막 정리를 그 시간에 하면 그 시간에 딱 이렇게 하고 나면 12시 반에서 1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을 그런 식으로. 근데 그와 같이 했던 그 몇 년이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몇 년이. 그렇게 함께 같이 전도요성 파송을 위해 달려가는 바로 그 시간들. 그와 같이 걸어갔던 저들과 그 시간들 하늘나라의 보호와 같이 길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쓰임받는 그 현장에서 많은 남모르는 주님과만 가지는 간증들이 있을 것이고 진짜 나와 함께 같이 손을 맞잡은 찌릿찌릿한 영적 찌릿찌릿함이 있는 동력자들이 정말 동력자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는 동력자들이 곁에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여 성경하는 교회야말로 영혼을 품고 영혼을 담기에 합당한 주님의 그 영혼을 세워가는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진지한 내적인 섬김과 내적으로 헌신할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뭐 뒤로 빠지고 이거는 뭐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죽고 예수님 살지 않았나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은 당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로로 나는 설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함께 손을 맞잡고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손을 딱 해가지고 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마음을 자꾸 보듬고 모아가지고 바로 이 주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도유성 파송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십시다. 아멘.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